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돌판에 따른 규례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쪽 가로 9번째입니다. 생활에 관한 규례로 제목을 잡아놓고 일단은 그 희년의 성결 규례와 그 다음에 복과 화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크게 제목을 잡아놓고 지금 나눠서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25장이 그 희년에 대한 성결 규례라고 이렇게 큰 제목을 잡아놨어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땅의 안식년 규례인데, 그 이야기가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쉽게 정리가 안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희년의 성결 규례라고 하는 25장에 대한 분석표를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1절, 2절을 도입부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소개와 안식년 준수의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갖다 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안식하게 하라고 하는 선포가 먼저 주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3절서부터 7절까지가 6년 동안의 파종과 수확, 그리고 7년째의 땅의 안식, 이걸 지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래서 그 6해까지는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거두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그 이야기가 7년째의 그 안식년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을 하겠죠. 7년, 14년, 뭐 21년, 28년 해가지고 안식년을 7년 단위로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년이 아니라 이제 매월로 해가지고 매월 이 주로 나눠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안식일의 확장된 개념입니다. 확장된 개념.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토지에 거는 7년마다 경작을 하지 않아가지고 땅이 쉬도록 해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의 이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이 복과 나라에 대한 거를
상실되어진 개념, 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회복을 갖다 하는 것이 안식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아가지고 사망 권세 아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니까 사망 권세 아래에서 이 복이 상실되어진 그걸 우리가 저주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여서 다시 이 복에 참여케 하는가에 대한 이 복음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주시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이렇게 주시게 되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회복을 바라보고 살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만하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이걸 줘도 이 근본적인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 논리에 빠져가지고 문호동이라고 하는 문호동, 요즘은 뭐 문호동에 또 뭐 뭐라 그래 그 뭐 회사에서 이제 주는 노동이 없으면 월급도 안 준다고 하는 걸로 이제 이걸 보통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담에게 주었던 양대 언약, 이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거 아니에요? 이 아담에게 주었는데 이거를 지금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상실되어졌단 말이에요. 불순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있던 자들 중에 얼마는 회복을 시키셔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신 뜻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한 자가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버리기로 예정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버리기로 예정한 자 또는 선택하기로 예정한 자, 버리기로 예정한 자를 양대 언약을 주신 뒤에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저주 아래 버려두신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유기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유기 상태로 있는 가운데 구원하기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만 회복에 참여해서 복과 저주로 나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우리 주기도 할 때마다 끊임없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런데 거룩한 것이 뭐 성경책이 옆에다 끼고 거룩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가지고 저주와 복을 나누시고 구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 가운데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택자든 불택자든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루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렇게 혼돈되어져 있는 양대 언약에 속한 자들을 어떤 자는 행위 언약을 인하여 벌어버리고 어떤 자는 은혜 언약을 인하여 회복을 갖다 하고 이러므로 해가지고 이 구별을 갖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데 이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회복에 참여하셨는가. 그래서 이 복이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일은 이것이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복을 누리게 됐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이 화목을 이루고 화목을 이뤘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적인 어떤 모든 그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거로부터 자유를 갖다 얻고 자유를 갖다 얻은 몸들이 여기서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의 상태란 말이에요. 안식의 상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면 안식일을 노동을 안 해가지고 일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안식을 받고 이 저주 아래서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거를 안식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일이다. 이제 구원받은 거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 뭐 이거를 신학적으로 해야지는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율법의 멍으로부터 자유를 갖다 얻었으니까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죄를 갖다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네가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나의 죄를 대속을 갖다 해주셨거든. 이런 그 믿음이 율법적인 공격들, 야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모든 그 인본주의적인 공격이에요. 그 공격으로부터 그래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거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너의 요구는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들을 이유가 없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자유를 선언하는 거야. 율법의 종으로 타던 우리들이 나는 이제 내 종이 아니야, 나는 복음의 종이야 라고 선언을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끊임없이 신앙생활 또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종노릇을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율법보다도 못한, 세상 법보다도 못한 방종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셨대, 이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대 라고 해가지고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독교 윤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율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지, 우리들의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 자유와 방종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나는 자유를 얻었는데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뭐 그렇게 해서 요즘 회자되어지는 그런 그 교파가 뭐 이제 구원파라든지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어떤 목사님이 구원파의 그런 것들 조목조목 또 이야기도 했더니 우린 그렇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회개에 대한 내용, 무슨 뭐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또 올려가지고 이제 요즘 반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가 어느 정도 되어질 때까지는 이런 아주 유치할 만큼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긁어 모으고, 어느 정도 세가 이제 갖추게 되어지게 되면 막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가지고, 야, 우리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뭐 멍 때려도 할 수 없죠. 자기네가 아니라는데. 그러면 이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다른 그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다 해야 돼요. 그동안 자기네들이 누렸던 게 잘못된 거다, 이제 이런 게 나름대로 선포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하는 걸 보게 되면 변증하는 내용들이 올라오곤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없던 얘기 하는 사람들이 없죠. 다 있던 얘기예요. 근데 근자에 들어와서 그런 공격들이 계속 있게 되어지니까 막 그런 걸 희석하는 그런 그 작업들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 이 구원파에 대한 어떤 그 윤리 문제, 뭐 이거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또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죄 가운데 우리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주기도를 안 해요. 근데 요즘은 뭐 언제 우리가 주기도 안 했느냐라고 해가지고 또 뭐 그 예배 순서를 올려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주기도 하는 데가 또 있고 그래요. 다 하는지 아니면 방패막이로 해가지고 그렇게 뭐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도안. 우리 보통 교회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왜 우리를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갖다 해야 되냐라고 했던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었어요.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은 고친 것뿐이지 원래 그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그 구원파의 특징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럼 뭐 일반 교단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되죠.
뭐 따로 뭐 구원파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개혁교회하고 똑같은 거 이야 그렇다고 하면서 뭘 패거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럴 그 이유가 없지만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또 그게 그렇게 막상 교회 생활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복잡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거 확인하다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대속을 받았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뭐고 그 자유로부터 얻게 되는 평안이 뭐냐 이런 개념에 요거를 보통 일반 세계에서는 그걸 뭐라고 쓰죠? 요게 진리, 자유, 평등. 요게 보통 그 우리 민주주의에서 추구하고 있는 태제의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리, 자유, 평등. 그래서 진리를 위해 가지고 공부 뭐 의무적으로 공부를 갖다 하고 또는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해가지고 인권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평등하다 뭐 이런 걸 우리 나름대로 이제 세상법정에서 이걸 갖다 쓰잖아요. 쓰는 원리가 이런 복음의 정신으로부터 이게 나온 거다. 그런데 복음을 버리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걸 하자고 그러면 참 입장은 곤란하죠. 여기 다 기독교 진리로부터 우리 파생되어진 것들인데 그냥 진리, 자유,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이 은혜를 인해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졌고 그런 자들은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그 개념이거든요.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년이 이제 이게 7번 곱하기 7번 들어가가지고 49가 되어지는 희년이 있어요. 희년. 이게는 안식년, 이 안식년이 7번 해가지고 희년이 되어지니까 안식일, 요 안식일에 대한 이 개념이 안식년도 그리고 희년도 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건 이제 뭐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77이 49니까 49년째의 해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77이 49 해가지고 50년째를 이야기하느냐 뭐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어차피 요 7자의 마지막 년은 안식년으로 해가지고 쉴 거 아니겠어요. 그럼 희년이라고 하면 50년째 쉬어야 되겠지. 우리 성령이 오셨을 때 오순절 때 오셨잖아요. 77이 49, 77절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50일 만에 우리 성령이 오셨다고 한다면 같은 원리로 이것이 해석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이제 읽어 나가면 됩니다. 읽어 나가면 자 그러면 8절로부터 12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규례거든요. 일단 8절서부터 12절까지 너는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의 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통시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걸 나팔절을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팔절. 이 나팔절을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절기 한 절기인데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이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팔절에 재림을 갖다 하신 뒤에 그다음에 대속죄일을 갖다 지킴으로 해가지고 천년왕국을 시킨다. 대속죄일.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7월 15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월 10일 나팔절을 지키고 이제 그 15일 날은 대속죄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날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승천하실 때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과 죄인 인간이 결국은 막혔던 이 휘장이 갈라지고 직접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휘장이 막혀져 있던 건데 7월 15일 날 들어가는 거는 매년 15일 날 휘장을 사람이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열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게 높잖아요.
높으면은 그걸 열으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열려지겠죠. 이 밑에서 열어놓고 이제 사람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지는 것 아니면 인간 대제사장이 열고 들어가는 것의 차이예요. 그런 그 문제가 이 휘장에 대한 걸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지고 모든 민족의 죄를 다 이제 속함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것으로 실체적으로 해서는 요걸 이제 절기적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크게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50년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모든 주민, 이 천년왕국에서는 택자든 불택자든 다 변화가 되어져요. 다 변화가 돼요. 이 천년왕국에는 하나님은 무적행 속에다가 이제 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거쳐져 있는 상태예요. 저주가 거쳐져 있는 상태로의 이 택자든 불택자든지 변화가 되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여기에 그 이사야서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걸 보게 되면 아이들이 사자와 함께 놀고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왜 저주가 없으니까. 독사가 뭐 저주가 있어야 물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자가 뭐 저주가 있어야 약육강식의 뭐 이런 그 육식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주 받기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씨 맺는 채소를 먹고 살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무적행 속에다가 이 마귀들을 단번 집어넣고 천왕 왕국은 저주가 거친 상태로 해가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되어진 자들을 다시 이 무적에 갇혔던 자를 놓아줌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제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거야. 그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의해 가지고 택자와 불택자를 완전히 가르친다. 자, 그러면 그 50년째 해를 거룩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되어졌으니까,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여기에 정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복 있는 자, 이 복 있는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 있는 자가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다 멸망되어졌던 것을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갖다 시켜주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복 있는 자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접붙었다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니까, 이 자들은 예수님이 복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거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인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름으로 해가지고 복 있는 이분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공유하는 것. 한 몸이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가자 행복의 나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복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행복의 나라가 아무리 지구를 15바퀴를 돌아도 행복의 나라 못 찾아요. 그 사람들은. 이 행복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야 우리는 행복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복을 누리고, 이게 복 있는 거로군요. 우리가 이렇게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이것이 평강이로군요. 이걸 이제 깨닫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행복이다고.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으로 보게 되면 돈이 많아야 행복인 것 같고, 미녀를 얻어야 행복인 것 같고, 또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명예를 갖다가 얻어야 행복일 것 같고, 권세를 얻어야 행복일 것 같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권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민망스러워서 못 살 거예요. 민망스러워가지고. 그래도 그분은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마 눈을 못 들어요. 얼굴을 못 들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그게 권세라고 해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또 방패막이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인간들도 같이 있고.
같이 살자 뭐 해가지고 또 뭐 거기서 틈새를 공격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면 뭔가 나한테 부스러기도 떨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되고 완전히 정글입니다. 정글. 약육강식이 작동되어지는 정글이에요. 그 안에서 무슨 행복의 나라를 찾고 그렇습니까? 안 돼요. 촛불의 상징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닌 게 아니라 횃불 들어야죠.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횃불을 들어야죠. 횃불 부대가 등장했다 했더라고요. 뭐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세상 정치에 대한 걸 나름대로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의 또 뭐 자유를 갖다 국가를 갖다 해야 되는 것도 자기의 그 속해져 있는 건데 그걸 뭐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또 이거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그분들의 몫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걸 실체적으로 누리고 살면 이것이 행복을 누리게 되면 세상의 어떤 구조와도 우리는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와가지고도 뭐 별로 신통치가 않은데 그럼 나가서라도 스트레스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주 어저께 뭐 10,000명이 모였다든가 뭐 몇 명이 모였다는데 그 좁은 동네에서 10,000명이면 뭐 꽤 모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육과 영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성도가 세상에 속해져 있는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걸 소화해낼 수가 있는가? 아니면 시민으로서 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보여지는가? 그건 성경 학자들마다 전부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뭐 로마서 13장 그 1절부터 이제 소개되어지는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 그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뭐 성도의 무슨 뭐 발목을 잡았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왜 그걸 그렇게 푸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순복하라는 그 사람들 말 잘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럼 뭐 도대체 뭘 어떡하라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갖다가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면 거기서 뭐가 쟁취를 갖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처럼 유대인들은 그런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토대가 있었으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편적 적용이 됩니까?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게 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뛰어나가야 된다. 뛰어나가면 어딜 나가냐? 국으로 있어라 라고 한 그 사람도 있고 그건 믿음 오시는 대로 하세요. 믿어지지 않는데 있는 것도 바보고 믿어지지 않는데 뭐 나가는 것도 또 바보고 그래요. 우리 믿음대로 우리가 산다고 그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떤 섭리해 가시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과연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어지게 되면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죠. 자기의 그 믿음의 영역에 따라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교회에서 뭐 그걸 주동을 갖다 해가지고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그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이야기를 못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나가고 싶으시면 나가시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이렇게 해야지 목사가 나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성경이나 국으로 가르치면 되지 뭘 나가라 마라 그걸 지가 해요. 아니 목사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20세기를 열었다고 하는 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가표를 던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야 뭐 목사가 그러냐? 세상에 나가서 사람이 죽는데 왜 가표를 던지냐? 라고 해가지고 반동적으로 이러는 것이 칼바르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바르트주의, 칼바르트. 이거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이제 우리들한테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에 의해 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적에도 이거 지성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단 지성 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지성들이 전부 잠자고 있었어요.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뭐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냐? 라고 해가지고
죽는 건 누구나 죽어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만 나가 죽지. 돈 있는 사람이 왜 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뭐 석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봤을 때, 야, 뭐 이게 무슨 기독교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갖다 한 거예요. 로마서 강론집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잠자고 있던 온통 그 지성들이 깨어나가지고 사회 구원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통합 측의 그 교세가 확장되어진 것처럼 우리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의 신앙적 차이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웃하고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내가 정체성이 없는데 상대방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뭘 알겠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찌 아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노랫가락이 아닙니다. 이 현실 문제예요. 우리들이 현실 문제.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냐 마냐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모르면서 인간적인 어떤 윤리를 따라가지고 그럴 수 있어, 젊은 피가 끓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건 별개의 문제야.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이 구축이 되어져야 이런 정신이 우리한테 함양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정신 세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철학도 없이 뭐 정치를 갖다 하는 그 집단이 있으면 그때 참 인생들이 괴로워져요. 머리 문외충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이 사회는 백성들이 힘들어요. 머릿속에 뭐가 좀 들어져 있어야지. 들어있는 돌덩이들만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집 뭐 배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지, 백성들에 대한 거 뭐 관심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가 우리가 이걸 우리의 대표로 뽑으면 우리한테 고통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 선거를 갖다 할 때 정신 차리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놓고는 나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됐는데 왜 나가냐고 안 나가잖아요.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그냥 그래도 혼자 사는데 불쌍한데 이런 동정심 가지고 대통령 뽑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목사의 신임을 묻는데 그래도 늙어가지고 이제 가면 노인네가 어디 가겠냐, 불쌍한데 도장 한번 찍어줘가지고 3년 같이 있다고 그러지, 아직 뭐 헛 얘기 안 하고 그럴 정도면 3년 우리가 지켜주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냐. 나가서 이걸 잘못 찍으면 1년 있다가 망령 들지 2년 있다 망령 들지 어떻게 알아요? 망령 듣고 나갈 일이 이거 닥쳐오게 되면 내가 왜 나 안 나갈까? 이렇게 하면 딴 생각 먹는다니까요. 그냥 잘 살펴야 돼요. 목사가 강론을 찍어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삐딱하기 시작하게 되면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멀지 않았네. 1년이면 딴 데로 가지. 이런 것이 간파를 갖다 해야지. 간파 없이 무조건 인정적으로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자주는 한번 고생을 갖다 해봐야 돼. 내 밑에서 어떤 그 압제를 당하는지, 어떤 신앙의 구속을 받을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쳤죠. 나중에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집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때 가가지고 목사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 내가 원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였었지. 교회 행정이 그러면 안 하고 다 손 들고 놀 거야? 라고 하면 뭐 말은 또 맞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맞아,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가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협조를 갖다 안 해주고 딴질 걸어? 교회를 갖다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더 하실 거야. 뭐 사례까지 다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 녹화 다 돼요. 나 증거로 해가지고 제시할 거야. 당신한테 이렇게 교육을 갖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나 좋다고 해가지고 같이 살자고 그랬지. 내가 이제 억지로 살자고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탄핵도 못해. 이제 자기네도 한 일이 있어가지고. 왜 교회 정치를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정치를 갖다 이야기를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 이야기를 하면 내 얘기니까 마음 놓고 예를 들어도 뭐 시비 올 사람 없잖아요. 아, 내가 그렇다 그래서 그렇지 뭐 누가 대통령이 그랬다 그랬어, 뭐 장관이 그랬다 그랬어.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 강론자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 작은 교회가, 이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 정치나 교회 정치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교회 정치를 모르면서 무슨 나가서 이 세상 정치를 갖다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정치 우리 잘 배우시는 것이 시민 정신을 제대로 배우는 일이에요.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정말 그 품격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이걸 만약에 힘 있는 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굽실굽실고 살아보십시오.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번에 왜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낼까요? 창피해서 그래, 창피해서.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살다가 보니까 이 모양이냐. 같지 않은 것들에 해가지고 갑질을 갖다 해가지고 온통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별짓을 다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터무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처를 입은 거야 이게. 내가 그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무지렁이 같은 인간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가 이러고 사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니까요. 아이 뭐 대통령이 뭐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면 뭐 권세 잡은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죠. 근데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사람이 갑질을 갖다 하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당하고 살아야 되냐. 이 적어도 복 있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행정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요, 그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 아주 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그 해인데,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마라. 아니 1년 벌어 1년 먹고 그러는데 이걸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단서가 있어요. 그 전에 2배를 갖다 줄게. 너희들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나라를 너희들이 구하고 이 복을 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먹고 마시는 거는 다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먹거리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의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라 그 이야기예요. 네가 피조되어진 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근데 뭘 네가 스스로 사는 것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네가 걱정을 하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꿈지럭거려가지고 여기 살아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꿈지럭거려가지고 형편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먹여주는 거야. 이러고 하면 아유 그러면요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갖다 해야지. 아이고 주님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면 세상 그렇게 편한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심령의 평강이 어디서 와요? 그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디서 평강이 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니까요. 아니 만들어만 놓고 섭리를 갖다 안 해요? 우리 뭐 못된 그 아버지처럼 여기저기다 씨나 뿌려놓고 그냥 말아봐? 도둑놈이지 그놈이?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친히 섭리를 갖다 하신다니까요. 그 우리를 만들었으면 우리 존속하게 하시겠죠. 살아가게 하시겠죠. 먹을 거 마실 거 주시겠죠.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믿어라. 근데 그 믿음은 내가 은혜의 선물로 주는 거야. 그냥 괜히 내가 준다고 하는 믿음도 없는데 생으로 해가지고 뭐 믿는다고 해가지고 안 먹고 뭐 돈도 안 벌고 그러면 너 죽어. 굶어 죽으니까 내가 믿음 주면 그렇게 하고 믿음 주지 않으면 믿음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란 말이야. 우리가 어떤 뭐 성경 구절 하나만 들으면 내 믿음에 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구절이 내 믿음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이지. 근데 그 자기 믿음처럼 해가지고 그 일을 했다 하면 죽어요. 독사 뭐에다가 손가락을 눌어가지고 뭐 뱀이 물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라고 하면 독사 독으로 해서 죽습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이나 툭툭 털고 말지. 믿음 없는 지가 무슨 뭘 거기서 뱀에게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독을 마셔도 또 해를 안 입는다나 뭐 그래가지고 청산가리를 갖다 마시고 그건 완전히 골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런 무지몽매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성경의 이 어떤 문자적인 해석에 흔들려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오류가 빠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13절로 부터 이제 17절까지 희년을 기준한 토지거래 규례.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 다 주신 거니까 복으로 나라도 땅도 통치도 다 주신 거니까 속여가지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정신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에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연수가 77이 49, 49년인데 이제 1년만 남았어. 1년만 남았는데 50년치 다 받으면 도둑놈하네요. 그냥 너는 1년치만 받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억지 춘향으로 뭐 살아가게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그 합리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부합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람을 속이고 대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탐욕이 그런 걸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지만 그냥 너 월급 매긴 거 있으면 그냥 그것만 먹고 살아. 거기서 괜히 삥땅 치고 자꾸 그러지 말고 없는 사람 등쳐가지고 뭐 세무조사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돈 뜯어먹고 그러지 말고 월급 주면 월급만 먹고 사는 거야. 그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 청와대 그 높으신 분이 뭐 돈이 아쉬운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 빌딩 저 부산에 지는 그거에 해가지고 돈을 몇십억씩 집어먹어요 글쎄.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이게 안 드러날 줄 알았나요? 참 사람들 밀어내 그런 거 보면. 간도 커 또 몇십억을 갖다 그냥 꿀꺽꿀꺽 집어먹고 그걸 또 뭐 조작한 사람은 뭐 수조를 갖다 해먹었다고 그러니까 이럴 힘이 납니까? 한탕하게 되면 몇 억씩 오는데 그냥 뭐 한 달 내내로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야 돈 백몇십만 원 줘. 이게 살겠어요? 그것도 백몇십만 원이면 그래도 뭐 일용직 정도의 대우는 받는 거니까 88세대로 해가지고 100만 원 미만짜리 또 얼마나 많아요 또. 그 돈 가지고 사람 장난치는 인간들 혼나야 돼요.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뭐 특허를 갖다가 착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배불리고 없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탄압하고 그 뭐 백혈병 그 벌린 사건이 그 뭐 기정사실화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다가 뭐 저 로비하는 거에 몇 분만 벌면 그 사람들 보상을 해줘요. 근데 그 보상을 따놓고 질질 끌어가 진을 빼가지고 사람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이게 인간들이 할 일입니까 이게? 재벌이라고 하는 돈이나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되지. 돈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찢어도 뭐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네들은 맨 있는 게 돈 아니야. 근데 그거 가지고 없는 사람 거기에서 자기네 일하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 그거 좀 위로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 돼요. 뭐 한영애 씨인가?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조율.
옛날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 옛날같이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그 시절처럼 좀 조율을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야? 천지개벽을 일으켜가지고 망나니 같은 것들 다 없애고 사람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사는 세상 만들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18절로부터 22절까지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다 염려를 해요. 이런 염려를. 그런데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의 내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2년 동안도 아니야. 3년 동안이나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조치를 다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선불로 주면 혹시 믿을까? 이걸 뭐 말로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의 산에서 지금 주신 거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를. 그러니까는 만나를 그냥 매일 너희들 먹으면 된다. 안식일 전날만 가지고 2배 모으면 돼. 근데도 어떻게 해요? 사람 욕심이 있는 대로 걷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끼 먹고 남은 건 어떻게 해요? 하루 먹고 남은 건 벌러지가 남아가지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요즘 버러지 남는 거 없나요? 버러지 나는 그 음식이 냉장고에 썩어 나가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버러지가 거기서 썩어 나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나눠주면은 어디 덧나나요? 그걸 왜 냉장고에다 썩혀? 그래가지고는 벌러지가 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의미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크나큰 범죄이냐 말이에요.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3년치 줬으니까 한 해 거 먹고 다음에 한 해 거 먹고 그 다음에 농사 지어가지고 소출이 돼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줄 준 거예요. 3년치를.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게 다 조치해서 준 거예요.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23절로부터 28절 토지 매매에 대한 규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토지만 주님 거라는 이야기예요. 너도 내 것이야 그 이야기예요. 그게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정 그렇게 안 봐요. 아, 토지가 주님의 거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신년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이 원래부터 네 게 아니었잖아. 내 거야. 50년 동안 잘 써먹었으면 돌려줘.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유를 선언해.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도 내가 어떤 돈 주고 샀는데 왜 이걸 돌려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그런 소유, 대주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7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돈을 얻어가지고 썼다가 남을 여력이 갚을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미리 갚아가지고 회복을 시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나 만약에 여력이 없으면 77이 49, 49년 가야 희년이 되어지니까 그때 너희들이 기업으로 돌아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29절로 34절 가옥거래에 대한 그 규례예요.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얘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거를 개봉을 하지 않으면 바꿔준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1년 안에만 물어준대. 이게 집에 대한 것도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왜냐면 우리 12지파로 해서 땅 분배한 거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성 안에 있는 그거니까 그거는 영원히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개인 주택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찾을 수가 있지. 이건 집단 안에 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물러주지도 않아요. 아파트 청약 같은 거 조심하세요. 예,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토지에 대한 경계는 허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5절로 38절 이 시기에 대한 규례예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구약적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식이 없어, 이자가. 근데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칼빈이 이 이자에 대한 합리성을 주장했다 했어요. 정당성을, 성경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고, 그러면서부터 우리 이제 르네상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금융 시장이 불을 붙게끔 이제 번창을 한 겁니다. 요즘은 전부 금융 시장에 의해 돈을 벌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노동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 전부 사들여 가지고 그냥 지네들이 싼 값으로 사들여 가지고 지네 거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으로 아주 손해 보시는 분들 다 이 우리 칼빈의 이식에 대한 이런 어떤 합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39절로 46절 동족의 종에 대한 규례예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모습으로 이 형제의 동거함을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형제의 동거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무슨 사랑을 한다고 그러고 사랑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폭군 노릇을 갖다 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사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정리를 갖다 해야 된다. 그들은 내가 이제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엄하게 이게 돈 주고 샀으니까 본전 뽑는다고 해가지고 잠도 안 재가지고 일 시켜 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지체 부자유자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무슨 소금 만들고 하는 데다 끌어다가 외진되니까 그래가지고 돈도 안 주고 일 시켜 먹잖아요. 그 지는 또 거기 유진내 하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살출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제거시켜 버렸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남겨주시니까.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예, 이건 이제 소유가 되게 하는 것도 기업을 줘야 돼, 후손에게.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사용자가 되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 안에서 또는 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그 노무 관리 같은 한다든지 했을 때 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47절부터 55절입니다. 이방인의 종에 대한 규례예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니와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나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룻기에 나오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여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의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공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런 그 일들, 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일들을 기억을 갖다 해서 안식을 누리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걸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이걸 기능적으로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뭐 돈 주고 산 것만큼 본 좀 빼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기능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모든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정말 이거 집도 나중에는 안 주고 우리 벽돌을 찍으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압제를 받았습니까? 그럼 이때를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문제도 우리 일상적으로 물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하는 은혜가 없으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철저하게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인재, 인간, 이걸 주님께서 값없이 거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성도가 지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사회에서도 갑질을 갖다 하고 교회 와서도 돈 많은 사람이 갑질을 하고 권세 가진 사람이 갑질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 할 만하겠어요? 김세지. 왜? 세상에서도 안 입고 온 소리 듣고 사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안 입고 온 소리 듣고 살아야 돼? 이런 자괴감이 들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도 자괴감이 든다는데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 자괴감이 안 들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자괴감이 들죠. 참 예화거리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게 다 이 통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정말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계시면서 심령의 안식 누리고 평강 누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런 평안한 한 주간이 되어지길 빌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